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20이면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이 뭐예요? 과단성입니다. 그래서 과단성, 지혜롭게 과단성을 사용하라. 옆 사람은 새해는 좋은 일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는 더 큰 복 받으십시오. 자, 1월 이제 과단성,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새해 벽두에 딱 맞는, 쉽게 말해서 뿌리의 품성 같아요.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뭔가 내가 해결을 하려고는 어떤 작정할 때 딱 필요한 것이 과단성이거든요. 그래서 1월 품성이 과단성입니다. 자, 과단성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또 하나님의 방법에 근거한 거죠. 내 수단과 방법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내리는 능력을 바로 과단성이라고 품성에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한 사실, 그렇죠. 어떤 사실? 그렇죠. 부정확한 것 말고 우리는 오늘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가잖아요. 너무 거짓 정보예요. 너무 지금이 혼탁되어 있는 사회가 됐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 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예 저는 뉴스를 안 보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안 보는데, 그리고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이게 참 중요해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잘 듣는 거, 지혜로운 조언, 현명하신 조언, 그런 명확한 목표에다 근거하여서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과단성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한 누군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그걸 근거해서 옳은 일 하는 걸로, 어떤 일 하는 걸로요? 항상 옳은 일, 의의 일을 하는 걸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게 바로 과단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과단성 반대는 뭐겠어요? 과단성 반대는 바로 두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두 마음이 두 마음. 과단성 반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정신 상태가, 정신이 두 개이거나 우유부단함을 말할 때에 바로 두 마음을 갖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바라는 바가 바로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일심이 되어야 뭔가를 추진하는데 결정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정해야 된다, 저것도 결정해야 한다. 쉬워요, 현상? 어렵지요. 분명한 하나를 딱 결정하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딱 결정하면 편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가는데, 이건 두 갈래야.
이거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 두 가지 길로 어떻게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이거 갈라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두 갈래로 갈라진 사람, 뭐 바라는 소망이 그리고 또 우유부단하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개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과단성의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가 숙고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충 결정하지 않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이 일이 내가 결정했을 때 옳은 일인가를 숙고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과단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주변을 보면 우유부단 사람하고 결정을 잘 내려는 과단성 있는 사람을 보면은 무언가가 일을 추진할 때 누가 더 잘해요? 과단성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성과도 거두는 거예요. 열매도 맺는 것이지 우유부단하고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늘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잖아요. 흘린들 나가잖아요. 그 세상 말로 줏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진력도 약하고 영두삼위격으로 시작은 했으나 뒤에 가다 보면 흐지부지하고 흐리멍텅하게 되고 이런 게 다 두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마음을 굉장히 바로 나무라 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믿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이렇게 동물에서 그렇죠. 심볼 상징성으로 바로 과단성 이 좋은 동물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오소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오소리.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오소리가 대단하지. 같이 읽어볼까요? 오소리는 의지가 강한 동물이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피할 것인지 바로 결정하고 전력을 다해 그 결정을 행동에 옮긴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오소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로 체격도 그렇죠. 크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큰 들소나 황소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이 오소리가요 사자 3마리에 대항하는 거예요. 맞붙어서 맞짱 까는 거 세상 말로. 왜요? 이 오소리가 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의 과단성이 결정이 대단한 건. 그 세상을 배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겁없는 작은 전차라고 그래요. 별명이. 뭐라고 한다고요? 겁없는 작은 전차. 예, 토종 오소리를요. 겁없는 바로 작은 전차를 할 줄은 투지가 대단하고요. 이건 밀어붙이는데 결정하면은 자기 목숨 걸고 뛰어드는 아주 결정력, 과단성이 대단한 동물이 무엇이라고요? 체격은 작지만 연기백배한 게 바로 오소리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소리 이제 패밀리 새끼들 같이 똑같이 닮았죠. 어미하고 새끼야. 그 엄마의 그 새끼들이니까요. 예, 이처럼 오소리는 결정력, 과단성이 대단한 동물이 오소리다. 자,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실질적으로 가서 말했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데미 신전을 쓰면 실대 불가사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나는 뭐다? 용기 백배가 모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죠. 담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정 내렸다. 과단성을 한번 사용했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절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굽힐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과단성 가지고 이해하면 큰일 할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유부담은 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용기백백하게 말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다? 그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세력이 더 뭐했어요? 호강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천국을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다 듣게 흥황하여서 세력 얻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담대함과 또 이러한 과단성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단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지혜롭게 과단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뭐 지혜롭게 과단성 사용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도 없이 여겼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된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을 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몇 개 마음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혼돈이 오잖아요. 혼선이 오잖아요. 이 길을 가야 돼. 저 길 가야 되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보면 모든 일이다 가잖아.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게 된다.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죠. 이것도 점화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이라면 일사부결원칙으로 밀어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니까. 그럼 옳지 않은 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오늘 둘 중 하나를 오늘 선택하는 날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 과단성 결정 내리는 거니까. 자, 분명히 옳지 않는다 하면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같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같이 나도 동조한다.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빠져나와야 돼. 이때는 어떤 일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일은 결코 없으실 축복합니다. 이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혜롭게 과단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철저히 결정을 잘 내리면 하나님의 과단성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령을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 맞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강령은 다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정에서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뭐 하라고 말한다? 회개하라 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 뭐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셔. 자,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단해요. 그럼 회개만 하면 하나님 또 받아주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딱 말씀을 해놓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이제 새해 우리가 어찌 됐든지 잘못을 안 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잘못하고 회개한 게 나아? 잘못 안 하고.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가능한 잘못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의 수준이 되실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계획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놨다고 그래요? 미리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 그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된 사항대로 그렇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옆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네요. 그럼요. 네. 세상에 80억이잖아요. 80억 가운데 믿는 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자가 많습니까? 자, 지옥이 클 것 같아요? 천국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옥이 클 것 같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결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과단성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다? 우리로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도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 누구의 의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지혜가 부족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면. 그럼 하나님 뭐 한다고요? 또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주 과단성이 철저하셔요. 얼마나 과단성으로 움직이시는지 몰라. 매사가 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적인 거예요.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에만 들면은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예,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정의 편에서 서신다는 하나님은 불의 편에 서신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공의 편에 서신다. 이것도 결정권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잘 아는 바 같이, 자, 제비는 누가 뽑아요? 같이 봐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정하는 것도 누구에 있다? 그렇지요. 야, 놀랍죠. 사람이 제비 뽑아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한 모든 일의 작정과 결정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쫙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 작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봐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지요. 이것도 작정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요? 심판하실 것으로 이미 정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세우셨다. 그러면 모든 피하지 못할 명령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줄 믿습니다. 다 정해놓으신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권, 그 생각하면은 그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좋은 것을 결정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도 부르고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반드시 뭐한다? 시행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는 것은 다 이루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반드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과단성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도 사탄하고 40일 금식 후에 대결을 할 때 누구만 경배하라고 말해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철저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결정 내리신 거죠. 사탄 너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때가 되매,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했다. 굳게 뭐예요? 결심하셨다. 뭔가 순서에서 이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확정하고 작정하고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라겠어요? 기독교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라 했잖아요.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종교하고는 협치할 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누구 뜻대로 한다? 아버지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 성령님은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 그 말이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과단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정 내릴 때 좀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결정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다.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죠. 아예 저들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아예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먹히냐? 안 된다니까. 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결정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가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들은 뭐하다? 점점 믿는 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대파하고요,
여러분 갑론을 봐 싸울 필요 없습니까? 서로 길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다르면요 싸움밖에 안 되고 절대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는 거 그쪽에 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편에 서 가지고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생각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의식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잣대에다 나를 맞춰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잣대에다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잣대에다 하나님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정했으면요 바로 자신의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결정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제 자, 결정의 시나리오. 자, 같이 읽어봐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거 잘 결정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자, 아침에 나는 정한 시간에 일어나겠다 결정하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늦잠 자고 게을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과단성이요. 아이고 나는 뭐 그냥 피곤하니까 좀 늦잠 자면 어때하고 계속 이게 그런 거예요. 문짝이 돌쪽에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돌아다녀. 이리 터치적 저리 이러면 이거 과단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으면 그렇죠. 결정의 시나리오니까.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부지런할래요 게으를래요 한번 또 물어봐야지. 침상에서 굴을래요 벌떡 일어날래요? 예, 결정하자 이 말입니다. 결정이 시나리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자에 돌에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 침상에 돌면 안 된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 그 다음에 또 봐요.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가 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려다. 자, 꺼림칙하고 합당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그냥 보겠다. 나는 아예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겠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비천한 것들을 내 눈앞에 뭐하자? 두지 않는 거예요. 예. 세상 말로 꼴불견이라고 하잖아요.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 죄악을 일삼는 사람, 부정을 부패를 일삼는 사람, 탐관 오리들 이런 사람은 같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누구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뭐다? 퍼펙트잖아요. 완벽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것은 비천한 것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떠나와야 됩니까? 같이 비천한 것을 보면서 같이 희낙낙 해야 돼? 떠나와야.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결정의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또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뭐냐?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불러. 그러면 즉시 대답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엄마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정은 시나리오예요. 예. 엄마가 부르는데 당연히 시큰둥 못 들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엄마가 부르면 예 하고 바로 즉시 대답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결정의 과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오늘날은 뭐합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몇 번 불러야만 대답하고 이러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단성은.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저는 잠시 동안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이고 감추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실도 말해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로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잖아.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천하에 많아가지고요. 진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짓이 하여튼 팽배해가지고 미디어를 비롯해서 드라마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드라마에서 거짓말 안 한 횟수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라고.
내가 그걸 반드시 찾아서 내가 보겠다. 이게 거짓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거짓의 세상을 만드는 만연의 세상. 여러분 짝퉁이 많습니까? 진품이 많습니까? 짝퉁이 더 많은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속이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옆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예. 자, 또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이것도 결정의 시나리오죠. 자, 나는 이제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랄랍니까?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절대 난 용서 안 한다. 아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난 대화도 하지 않을란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더 잘 나간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 뜻이다. 자, 그러면 감사할 걸 찾겠습니까? 불평을 찾겠습니까? 똑같아요. 감사할 걸 찾는 자, 내 상황을 불편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불평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찾지 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단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장점을 보면 돼요. 잘한 걸 보면 잘한 걸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잘한 것도 잘못 보더만 잘못됐대. 그거 참 부정적인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고 길도 없어요. 그것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답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제 감사할 제목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할 걸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지요. 예. 자, 이제 딱 이제 먹고 남은 과자가 딱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내가 마지막에 먹어버리냐, 아니면 동생한테 먹으라고 남겨주냐, 이거 결정하는 것도 우리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일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잘 돌아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라잖아. 야, 이거 과자 하나 남았으니까 아이, 내가 먹어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 나는 됐어. 너 먹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진리. 예, 이런 모든 매사에 마찬가지예요. 예, 뭔가가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뭐 하라고요? 나도 좋지만 상대방에도 주려고 하는 자세, 마음, 이게 결정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성택권은. 자, 이걸 우리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야, 어떤 일에 실망스럽게 초지해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것입니까? 예,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일어서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시니까. 그럼 누구께 갖고 나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맞아,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갖고 나가실 수 있으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결정의 시나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결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뭐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야. 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 다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요. 자,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둔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봐도 1순위로 둔 사람 잘 되게 해줄 것 같아. 아버지는 더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들의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어떤 길로 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결정해서. 자, 지략이 없으면은 백성의 마에도 지략이 많으면 뭐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를, 현명한 사람이 조언을 얻는 거예요. 지략이라는 것은. 내가 좀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애매모호할 때, 그때는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조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주구장창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날 교육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교훈해주고 나를 잘못된 건 책망해주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수단 방법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도 이게 세상이 밝아가지고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세상과는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거 아닌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렇죠?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상급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축복이에요. 내가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구원과는 절대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방적, 그렇죠, 은총이라 했잖아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의 죄를 뭐요? 회개하는 사람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된다? 불쌍히 여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과단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삶 속에서 과단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생활 속에서.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마술을 행했던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뭐예요? 다 불살른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하는 약 은 5만이라다. 이게 결정권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살았다. 결정해서 다 버려야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만나고도 옛 습관, 옛 버릇, 옛 잘못된 그런 이런 걸 계속 추구하면요, 우리는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이러 가잖아. 다 버리러 가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결정.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자, 예수님 같이 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누구께 붙어야 된다고요? 예수께 붙어야죠. 세상에 붙어있지 말고 예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결정하는 거, 그게 과단성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그 봐요. 선택권을, 결정권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끌고 가진 않아. 하나님이요. 네가 선택권을 줘. 항상. 그래서 네가 지혜로운 선택하냐, 어리석은 선택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 어리석은 선택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오. 자,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놨습니까?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돈 받는 게 나아? 옳은 선택해서 하나님 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사망도 복과 저주를 다 우리 앞에 다 뒀다가잖아. 그러나 네가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하는 거예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해서 어려운 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쪼록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옳지 않는 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같이 성경 계속 결정권을 말해요. 잠언 전체가 다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요. 성경 전체가 보면 어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셔요. 네가 재물을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재물을요.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등한시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재물은 등한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재물도 겸하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죄악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선생님과 유익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죠. 해로 여길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는 모든 자신의 뭐랍니까? 그런 식의 백그라운드 배경,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니까? 가장 고상하고 최고니까. 그렇지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예수 얻었다. 야, 이게 결정하는 거죠. 세상을 추워 세상 쫓아가다 예수 놓치면 그건 꽝 인생이에요. 내가 세상을 좀 잃어도 뭐요? 주를 쫓아가면 그것은 또 인생이고. 옛날에 또 뽑기라고 있었어요. 또 뽑기에서 꽝 나보면 다시 못 뽑아. 또 나오면 계속 뽑아. 우리는 또 인생 돼야 돼. 할렐루야. 누구 선택해서? 예수님 하나님 선택해서 또 인생. 그럼 세상을 선택하면은 뭐라고요? 꽝 인생. 예.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든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선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한 상대방에게 실족하고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으면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론하면요, 이게 갑론을박한 거 보면은 사실 끝이 없거든요. 이것은. 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계속 다투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나중에 이긴 자는 이긴 것 같지만 뭐예요? 진 자는 뭐 하겠어? 속상하지요. 왜? 다른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따라합시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지. 그 사고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서로 뭐라고요? 관점이 다른 것을. 그래서 고정관념이라 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장난 관점으로 바라본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미 고장난 관념을 갖고서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냐고. 안 바뀌지.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어디 가서 다투지 말고 너와 나와 뭘 뿐이다? 생각이 다를 뿐이다. 사고가 다르고 사상이 다를 뿐인 거야. 틀린 거네. 그 사람 사상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무쪼록 상대방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하지 말고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를 실족하게 앉는 거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죠. 옳지 않은 일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이죠.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 그럼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 자. 말씀드린 아까 훈계, 지혜로운 자, 현명한 사람의 공고를 듣는 것이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기 쉽다는 거죠. 지략이 많은 평안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필경이 사망을 기르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 사람을 꼽아봤어요. 야, 결정 잘해서 복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그렇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선택하지 않냐고 하늘에 뭘 바라봤다? 상을 바라보고 결정한 거죠. 또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말하죠. 여러분들 어찌 됐든지 이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결정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정했어요. 그 여호수아 결정, 과단성, 그게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또한 제가 볼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 결정권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결정했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가 더럽히지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아주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 사람 제가 꼽았어요. 그래 모세와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니엘. 그렇죠.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보기 전에 저 할 말이 많았나 보네. 자, 결정하게 되는 네 가지요. 글런 헤코 박사의 바로 놀라운요. D가 있어요. D. 네 가지. 1 뭐예요? 하지 말라. don't. 곧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면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그냥 굳이 그 사람 것까지 해주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그 다음에 늦춘다. delay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더 좋은 시간이 앞으로 해야 된다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좀 있다가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뭐냐? 그래서 delay라는 거예요. 좀 늦추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임입니다. 델리게이트. 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하기에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도록 뭐하라고? 맡기라는 거, 위임하라는 거죠. 위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두잇입니다. 자, 아무도 할 수 없어. 누구만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못할 일이면 하지 말고, 또 다음에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뭐래요? 늦추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 잘할 것 같으면 뭐다? 위임 맡기고,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라. 이야, 이게 결정할 때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바로 이제 품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 이제 품성에서. 자,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시작. 올바른 일에 현명하게 결정하여 모든 일에 형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올바른 일에 현명하게 결정하여 모든 일에 형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이죠. 이제는 야, 내가 옳은 일을 결정하면 앞으로만 전진하는 신앙이 되겠죠. 시작. 은은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경영이 성립해지는 축복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네,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 축복. 자,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단성, 좋은 길을 결정해야 돼. 시작. 하나님의 과단성, 품성을 알겠어야 합니다. 결정될 때는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과단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과단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과단성을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 경영이 성립하게 되는 축복, 훈계로 지르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때 결정, 결단, 작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단성,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올해는 옳은 일을 결정하고 옳은 일의 과단성을 아버지 추진하고 옳은 일에 아버지 작정하고 옳은 일을 시행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유부단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성숙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